네, 오늘 신명기 6장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6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사이에 말씀을 드려서 그때 우리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오늘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특별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밤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절에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그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사람이 해방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해방과 자유를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는 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특별히 정말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어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내가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그 가장 큰 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자꾸 말씀을 베푸시고 이렇게 신명기나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권면을 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바로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큰 비유, 이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 적용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하반부에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광야에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사에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사는 바로 이제 시험한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 M자를 앞에 이렇게 붙이면 자꾸 이게 이제 뜻이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것에서
나사에서 마사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되는데요. 이 마사의 자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아름다운 땅을 얻는 곳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변화, 마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는 마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옮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라고 하는 곳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그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며칠 이렇게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괴롭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세와 또는 아론에게 이제 다투게 돼요.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이제 모세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굉장한 원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장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 이것이 백성들이 이래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그냥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표현으로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온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른 게 아니고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장벽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장애를 하나님이 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물로 된 그 홍해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여정과 진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벽이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한번 갈라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지 조용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사실은 홍해 앞에 데려갔습니다. 일부러 불가능한 그 장벽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경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고리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경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막다른 곳으로 앞뒤가 막힌 곳으로 딱 데려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자리로 경험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 위기와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르 광야를 3일쯤 걸어갔을 때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샘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어서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도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지시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그 물샘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샘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 쓰다는 마라라고, 마라의 샘이라는 그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데려가서 물샘이 12개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괴로움이 없이 아예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고 그 간당간당한 그 한계를 건드리는 그 힘의 한계를 자꾸 건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한계를 자꾸 건드리는 그런 자리로 이스라엘을 자꾸 데려가서 거기서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의 바닥을 나타내는 그런 거의 그 지점까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16장, 바로 앞 여기 지금 17장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줄여서 배가 고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배가 고파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까지 주셔서 그걸 또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목마름도 주림도 경험을 했고 또 심지어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정말 그 절대절명의 막다른 곳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경험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고비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바로 그 상황인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거는 뒤를 회고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지금 뒤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그 불평, 바로 마사에서 불평했던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 지도자한테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왜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모세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사실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은 모세지만 바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원망과 이제 불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을 또 설명을 더 했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라는 말은 이거는 다툰다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다툰다. 하나님 이게 이제 사람하고 다툰 거죠.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요거를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무슨 과학 실험을 하듯이 궁금한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어려운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자꾸 그런 시험을 줘요. 그런 자리를 자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유대 이스라엘 남쪽에 또 이 밑에 있는 수르 광야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건조한 곳이고 태양열이 강렬한 곳이어서 사람이 힘든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환경만 보면 원망할 만한데 여기에 물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목마른 채로 반나절이나 한나절만 지내도 얼마나 힘들까. 이게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으로서는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아예 안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눈앞에 있는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하고 자꾸 씨름을 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여기 지금 뭐 살인 시기 이랬는데요. 이걸 진짜 막 살인 시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거, 우리가 막 분내는 거, 우리가 화내는 거, 이제 그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자, 우리가 화내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짜증내고 사람에게 막 미움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혹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왜 아론하고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 사람하고만 멱살을 잡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했어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께 구함이 없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투는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이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해결을 보자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과 태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조르고 원망 불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 교인들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기도 하고 제가 또 우리 교회 간증도 할 수 있는데 들었건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너무 참 딱한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불행을 많이 당했어요. 가정적으로 불행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행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참 놀랍게도 이 성도가 그런 많은 불행을 당하면서 예배를 착실하게 이렇게 참석을 하고, 표정이나 이런 것 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밖으로 봤을 때 이 흔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노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놀랐고,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모습이 목사님한테 이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인 어려움이 그게 해결이 되고 고쳐지고 이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목사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도 간증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광야에 목마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때가 중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간당간당하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머리바, 마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좀 살려주면은 이제 좀 낫다고 그러고 이 마사에서 말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물을 주라고 반석을 뭐 두드리든지 반석을 명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나타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막 벌 내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마사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마사의 경험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고 마사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곤란 중에 우리의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도 안 다투고 그러면 머리발을 떠나는 것이고 마사를 떠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와 머리바의 자리를 떠나서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땅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은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는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적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이제 보고도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성하고 장대하고 성벽은 높고 그 빗장은 견고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봤자 바위에 계란치기가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죽는다, 칼에. 이렇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력과 능력은 이 가나안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단 이제 한 가지 팩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는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은 신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신자의 생활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같이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승리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자세고, 실제로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보다 더 강해져서 가나안을 얻는 백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게 되는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은 바로 하나님이 그 대적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름다운 땅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가나안보다 강해져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 대적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리하는 비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바로 그 발걸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때, 그 첫성 여리고를 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는 방법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에도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을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그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때 성이 점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자, 이 여리고를 얻은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쉽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성을 돌아야 되는가, 왜 말도 못하고 이걸 돌아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네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비결은 뭐냐? 고집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뜻하시거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에 유연하게 발맞춰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알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고집이 있고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뭘 많이 구하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그 관심과 노력이 의외로 적습니다.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뭔가 이게 손해가 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뭐가 잘못될까 봐. 아는 뜻을 아예 안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것, 주고 싶은 것을 얻는 것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있으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 해서 얻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야베스처럼 너무 고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편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는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으로 주신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물론 오늘은 청년도 많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순종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순종적으로 하라는 게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예. 순종을 잘 안 해요. 아내가 순종을 남편에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해요. 예. 남편들도 되게 이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내들을 정말 진정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귀찮아서. 예. 수고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공경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려고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마음을 쓰느냐, 이 말이죠. 그게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부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들이 얼굴이 좀 거북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내가 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잘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가? 정말 그러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데, 그런데 부인들이 남편 말 들으면 망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편은 부인이 뭐 사랑이 갈만하게 행동을 해야지 사랑을 하지.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다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박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마음을 쓰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에게도 있고 가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내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일반으로 주시는 거에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명령이나 부탁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특별히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우리를 내려놓고 따라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정말 원하면 하나님 앞에 뭘 이루어 달라고도 할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면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그게 싫다 또는 그게 부담스럽다, 그게 어렵다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나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외면을 하거나 돌아서거나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더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려우면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풍성히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백성들이 회복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애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삶의 기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마사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